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 6장 9절 말씀과 미가 7장 7절 8절.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거 2021년 벌써 6개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줬으면 하는 소원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시대도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전에 힘이 있어야 되는 힘으로 살던 시대를 지나고 또 돈이 죄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돈으로 살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머리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지방에 권세 있는 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군대를 훈련시켜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는 경제로 그 중심축이 돌아갔지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도전하고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하면서 EU를 조직하고 하면서 대항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세계의 경제력을 장악한 미국이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면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그 넓은 영토나 군사력이나 인적 자원이나 결코 러시아가 미국의 뒤질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도 언제부터인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지요. 이전에 강대국으로서의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시대가 이제는 또 바뀌어지지요. 정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두뇌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업을 해도 내가 다루는 아이템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 공장을 마련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고 사원들을 모집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고 재료들 준비하고 기물들 준비하고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이버 공간이 생겨나면서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컴퓨터만 있으면, 책상 위에 컴퓨터만 있으면 그 컴퓨터가 사무실을 대신합니다. 그 컴퓨터가 작업실이 되고 그 컴퓨터가 회의실이 되고 그러니 따로 사무실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그동안에는 회의실에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던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 얼마든지 그런 일들 해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료나 기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으로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 뭐 비자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그걸 받아내도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 또 그 해외 지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파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만 개설하면 그 사이트 하나로 세계적인 유통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는 돈 힘 가지고만도 되지 않는 세계가 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시대에는 그저 공부한다면 책상 앞에 앉아서 완전히 엉덩이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앉아서 그거 다 외워질 때까지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연필로 쓰면서 외우다가 볼펜으로 쓰면서 외우다가 또 빨간 볼펜으로, 종이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외우던 것을 요즘은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외우지 않아요. 무식하게 그거 언제 외워서. 요즘은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온 세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 얼마나 빨리 이 속에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져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 지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이 특별히 공부한 적도 없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열면 온 분야의 지식들이 다 널려 있잖아요. 이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식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가 좀 얕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주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 보면 우리 교회도 단톡방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그것도 단톡방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역시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9절 말씀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근데 예전 성경에는요 완전한 지혜는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지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완전한 지혜는 이게 뭔가 비교가 되고 있는 표현이지요. 완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할까요? 불완전한 지혜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지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IQ가 200 넘어 250, 300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지혜조차 사람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정보를 습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 전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도 많고요.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들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지혜는 항상 문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하지만 발전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벌써 꽤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해독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학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세포,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23쌍의 염색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 속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디옥시리보 헥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DNA라고 하는 거죠. 자, 이 DNA,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 4가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리 학교 다닐 때 A, G, C, T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4가지 염기가 30억 개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면서 이 조합에 따라 사람의 생김새가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결정이 되고요. 또 어떤 유전적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그걸 100% 해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유전자에 뭐가 잘못이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머지않은 시대에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기능을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또 그런 유전자들을 조절해 가면서 불치병, 난치병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들, 인공간을 만들고요. 인공신장을 만들고 심장도 인공으로 만들어서 약한 것들을 떼어내고 바꾸어 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사람이 왜 늙을까? 인간 세포의 노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결과가 밝혀지게 되면 이제는 그 노화를 방지하는 의학도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좋은 것보다 이런 발전이 과연 인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의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과학이 육체적인 비밀만 밝혀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지금은요 컴퓨터가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읽어낸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걸 읽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만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요 숨길 게 없어요.
컴퓨터가 내 마음까지도 읽어버리게 되니까 내 마음조차 나만의 것일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이 기계에 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생명체의 비밀을 완전하게 밝혀낸다 할지라도 사람을 장수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발전시키는 모든 것들은 발전한 그만큼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난치병, 불치병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없을까? 기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발전해온 기술. 여러분 자동차 비행기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하루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다 오려면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은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면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시간이 절약된 만큼 여러분 삶은 여유가 생겼나요? 더 바빠졌습니다.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바빠지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오려면 요즘엔 또 2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틀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서울까지 가는데 30분이면 가는 비행기가 나와요. 벌써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앞으로는요. 격리 기간을 빼면 서울에 갔다가 일을 보고 그날 돌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에 시간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더 바빠집니다.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계가 참 고마운데 그런데 이 기계 안타깝게도 요 공간은 시원하게 만들어주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바깥의 기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과학기계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자연 환경은 점점 파괴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편리해지는 만큼 파괴되는 것이 있고 발전하는 만큼 생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마도 인류 멸망의 원인은 인간의 과학이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과학이 옛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쌓고자 했던 바벨탑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과학이 인간의 기계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과학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지혜는 결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DNA, 네 가지 염기가 30억 개 정도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과거로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그때 구글 주식을 딱 얼마치만 샀으면, 과거로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그때 25센트 할 때 그거 100개만 사놨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실수를 돌이키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또 미래로 먼저 가서 자기의 앞날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기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히틀러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계획하고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겠다고 유럽을 공격하는데, 공격하기 전에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작전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전쟁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점성술사에게 묻기 전에 이것저것 전세가 지금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고 적군과 아군의 군사력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했겠습니다마는 결국에 공격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점성술사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왜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면밀한 계산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의 변화로부터 어떤 신의 계시라도 받아야 이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다 똑같은 심리들이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히틀러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계 초문명 국가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행차했다는 사실, 타임지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이 레이건 대통령,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 점성술사를 곁에 두고 조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할까 말까, 점성술사가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노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요. 이 레이건은 늘 주머니 속에 금으로 만든 부적을 넣고 다녔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적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부적을 갖고. 그리고 이분이 꼭 식사를 할 때마다 소금을 왼쪽 어깨에
뿌리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때 간단하게 소금을 촥 뿌리고, 글쎄 뭐 악귀가 물러가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식사 시간에 소금을 뿌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식사를 초대해서 여러분 집에 방문했는데 제가 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소금을 제 어깨에 탁 뿌리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 왜 이런 궁상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입니다. 미래를 손톱만큼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발전한 만큼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 과학의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소로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머리를 개발해서 인간의 비밀을 밝혀내고 많은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오래 살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되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행하는 일과 달라요. 뒤따르는 문제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사사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완전한 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완전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걸 외쳤습니다. En Christos를 외쳤어요. In Christ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완전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말하면 3번, 3주 연속 반복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은 너희가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좀 건강해져 보려고 잔꾀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운 지혜 뭐예요? 인간의 지혜인데 하나님 없는 지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부리는 잔꾀를 말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 똑같습니다. 그 다람쥐,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봐야 어디입니까? 쳇바퀴 안에 있을 뿐입니다. 철장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누리게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고통 속에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선악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 뱀에게 꼬임을 당한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뱀의 꼬임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없는 지혜를 따먹은 결과 얼마나 참혹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생에서 끊어졌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그 대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달가울 것
없습니다. 종착역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로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한들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주식한다, 뭐 한다, 가상화폐가 어떻게 된다, 요즘에 정부에서 뭐 돈을 얼마씩 나눠준다.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를 찾아가서 뭐 아주 그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히스패닉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근데 저는 그 방법을 하나도 몰라서 받질 못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한숨을 지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다 받아낼 수 있는데. 그래 제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이, 잔머리 좀 굴리지 못해도 오케이. 불완전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괜찮아요. 돈 좀 벌지 못해도 건강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아니 뭐 주일날마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 뭐냐. 때에 따라서는 골프장에도 가야 되고 여행도 좀 하고 아니 좀 폭넓게 보고 세상을 살아야지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러나 좀 미련해 보여도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는 사람의 삶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든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에 장단을 맞추지 맙시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지혜와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